오늘은 7월 20일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 울어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엘리사가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말했던 건 뭐냐면 엘리야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아스는 그 말을 따라 하는데 이 말은 그 엘리사가 고백했던 그 내용이 아니라 이건 다른 의미예요. 뭡니까? 엘리사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로 본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자기의 사리사욕, 이익을 위해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을 제거한 그러니까 다분히 인간적인 그 욕심을 갖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의미가 다르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어떤 단어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있어도 못 믿어요. 왜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지킬 것이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가는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9절은 이 구절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에게 얘기를 해요. 활과 화살을 좀 갖고 와 보세요.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여세요. 화살을 쏘세요. 쐈어요. 쐈더니 그 화살을 가지러 가세요. 이 말이에요. 화살을 집으신 뒤에 그리고 거기에서 땅을 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중요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지금부터 쏘는 화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을 통하여 당신이 아람 사람들을 멸절하는 화살입니다. 라고 분명히 17절에 얘기를 했고요. 이걸 쏘라고 그랬어요. 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화살을 집어들고 거기서 땅을 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땅을 몇 번 치냐 하면 요아스가 18절에 보니까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썼어요. 1번, 2번, 3번 쳤어요. 엘리사가 노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화살이고 아람을 멸절하기 위한 화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3번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만큼 7번이든 8번이고 막 쳐야죠. 왜 3번만 치고 말아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을 멸절할 수가 없어요. 이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3번만 쳤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저에게 그런 얘기 했으면 저는 3번만 안 칠 것 같아요. 엘리사가 그만 치세요 할 때까지 계속 칠 것 같아 나는. 엘리사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아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아스는 분명히 엘리사가 이건 아람과의 전쟁에 있는 화살입니다. 멸절하는 화살이요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대충 3번 하나 둘 3번 치고 그쳤더니 엘리사가 질책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뭐냐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믿기를 바라요. 그냥 전심전력하여 믿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해가 바뀌었다고 써있어요. 그리고 때마침 도적대들이 막 몰려오는데 한 사람의 장사를 치는 장면이었어요. 사람을 장사하는데 도적대들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서요,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다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리고 도망갔겠죠. 그런데 그 죽은 시체가요, 이미 죽어있는 엘리사의 뼈, 그러니까 뼈가 드러났다는 건 세월이 오래 흘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돌무덤인데 거기에 사람을 넣고 돌문 열고 또 넣고 또 돌문 열고 또 넣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문을 열고 시체를 던졌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살아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흥과 회복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식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날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둬지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요. 왜요? 인간은 자꾸 죄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붙들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속상하게 해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구원해 주려고 하고 은혜 주려고 하는데 자꾸 우린 도망가려고 그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하시고 회복을 또 약속하십니다. 22절이에요.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22절을 보니까 여호아스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아하스와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멸망시키고 싶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을 했고 이삭과도 약속을 했고 야곱과도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돌보기로. 그랬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때마침 은혜를 주시고 또 회개하면 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아하스 왕과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때문에, 야곱 때문에 그들을 돌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얼마나 사랑이 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어야 여러분들의 후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자녀, 내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을 붙들고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